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좋죠? 네. 항상 이 질문엔 의도가 있어요. 뭐 좋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 그리고 오늘 베이직 교회 수련회 주제가 Church Multiplication Paradigm입니다. 이 호주식 발음으로 하면 church입니다. Church Multiplication Paradigm. 교회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처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그 교회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자화상을 한번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베이직 교회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그 젊음이 막 신혼부부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냥 교회만 오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그 교회가 작아도 좋고 이렇게 의자가 딱딱해도 좋고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좋은 신혼부부와 같은 때가 우리 교회인 거죠. 그러나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 그렇게 신나고 튼튼하고 역동적이고 자랑스럽고 어디서나 교회하면 자랑스럽고 어디서나 교회하면 사랑스럽고 어디서나 교회하면 절망이 있다가 새로운 힘이 소망이 솟아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현실로 경험할 때 그렇지 않은 모습들 우리가 너무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붙잡으면서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말씀인데 우리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가 뭘 구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서신서를 받는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현실을 바라봐요. 오늘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베이직 교회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이직 교회는 좋지만 전체 교회를 바라볼 때
때는 베이직 교회가 좋은 것처럼 좋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라고 완벽하겠어, 어디 교회가 그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교회란 이럴 수밖에 없나 봐. 처음엔 다 그런 거지만 시간 지나면 역시 교회도 다 별 수 없는 건가 봐 라는 생각을 뭐로 놔요? 변하지 않는 현실, 상수로 놓는단 말이죠. 그거를 상수로 잡고 이게 현실이야, 교회는 어차피 이래 라는 생각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니까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진짜 교회된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바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바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뭘 구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이걸 앞에 놨더니 좀 불편하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워낙 가까이서 하다가 멀리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색한 거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구약 성경인데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를 받고 있는데, 그 앞에 1절 2절을 보여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아는 것은 그건 사람의 지식이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란, 하나님을 깨닫는 알미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블레이션, 계시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막연한 지식이나 막연한 바람이나 정보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되어 알기를 사도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거 오늘 말씀 끝나고 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우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교회됨과 교회의 영광과 앞으로 우리가 이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고대하다가 만나는 그 내밀한 뜨거운 사랑하는 연애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하고 약하고 세상에서 참 꺾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만,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 우리 교회가 증식돼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첫째,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아멘 안 하시는 거가 여러분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억지로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꼭 아내가 지적을 해요. 여보, 당신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아멘 시킨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영광스러운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몽골 갔다 와가지고 흥분하던 날 새신자반 교육을 했어요. 애들이 잠을 안 자면 흥분하잖아요. 제가 그날 밤에 밤 비행기를 타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그날 막 붕붕붕붕 하면서 우리 교회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베이식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아멘. 왜? 우리 교회 말씀이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멋지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찬양이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니까? 그렇죠. 이 모든 이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 전에, 모든 시작 전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교회가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를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베이직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베이직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 베이직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분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결혼식에서 많이 보는 본문이긴 한데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 그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나요? 그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대상이 있던가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에는 뭐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건가? 그 교회가 좋아요?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베이직 교회를 여러분들이 속해 지체가 됐다면 여기 대답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영광스러운 만큼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얼마만큼 귀한가? 그만큼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얼마만큼 존귀한가? 바로 그만큼 여러분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지만 그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우면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만큼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웠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실 거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자라게 한다는 뜻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교회의 실상을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 않잖아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비판할 때 우리의 모습은, 그 비판은 그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기준을 낮추는 불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수련회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 매일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경험할 때 그것은 아픔이어야지 기준을 낮추는 불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렇게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누구나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차라리 아파하세요. 교회 기준을 낮추는 건 그것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과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첫째입니다. 이게 첫 자리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두 번째, 교회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말씀에 부르심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부르심으로 시작이 돼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구약에 가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으로 교회는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이 교회를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그릭 단어는 보면 집을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내 친구인데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말 번역은 똑같이 세웠다지만 이때 세웠다는 ordained 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세우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자기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어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는 그러므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이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거예요. 교회가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은, 주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은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래요. 신명기 말씀에도 민수기 말씀인데요, 이게 참 재미난 컨텍스트인데, 그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요청을 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하는데, 그때 발람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3장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3장 10절부터 보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거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정된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결정된 의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20절 우리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능력,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되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 되게 하신 이 교회의 부르심을 우린 잘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럼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 자격을 자꾸 점검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나가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닐 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과 착각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들, 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대개 제자들은 다 거절했어요. 자기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유함이 오는 거죠. 그때 진짜 우리를 묶었던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 대목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든 괜찮아요. 육체에 어려운 병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죽을 병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실 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었어도, 내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도, 세상은 나를 어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들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교회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교회 된다. 우리는 교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 되고 싶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될래요 그래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될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복음을 위탁하기에 합당하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고, 그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교회 된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여기 우리 삶의 인티그리티, 왜 우리가 교회를 되어 주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첫째, 주님은 우리를 불러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연합은, 첫 번째 연합은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연합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첫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분이 머리 되고 그 머리로부터 모든 컨트롤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지체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 우리가 살도록 부르셨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첫째,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부르심. 첫째. 두 번째, 주님이 어떤 연합을 위하여 부르세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 수련회 이렇게 왔는데 아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자매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수련회 오셨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작년에 수련회 오신 거를, 제가 왔던 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거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목사가 그거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서 성도가 많아지면 목사님이 성도를 알아주는 게 어쩌면 굉장한 특권처럼 여기는 게 우리 현실로 살잖아요. 그죠? 물론 살다 보니까 저도 총기가 흐려져 가지고요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목표는 거기에요. 목표는 거기에요. 우리가 서로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알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연합의 부르심의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로 연결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수련회 있는 동안에 좀 많이 알고 가세요. 많이 알고 가세요. 숙제인데요, 우리 한 400명 신청했다 그러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글쎄요 한 150명, 한 200명쯤 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 끝나고 우리 같이 좀 셀러브레이션 하고 같이 저를 축복하고 할 때 적어도 말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던 분 10사람 정도 인사하시고요. 할 수 있다면 짧게 그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축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체되어 연합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다만 현실 가운데 그렇게 못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바디라는 거는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어디가 가려운지 알잖아요. 등 뒤가 가려우면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손이 가서 그냥 어디가 가려운지 알잖아요. 그런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으시군요. 그러면 그 공동체 좋을 때까지 할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의 경험이 그건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인생의 경험을 상수로 놓기 시작하면, 그것을 현실로, 그것을 실제로 놓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어 값주어 가져오신 현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모든 만물,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모든 인생의 프린시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는 여기 뭐라고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이게 저도 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뭐라고 되냐면,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유, 이게 처음 시작을 잘해야 이게 3일이 잘 가는데.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이 교회 눈에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신기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라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인생의 현실로 경험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인생이라면 나는 교회 될래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상수로 놔야 돼요. 이걸 상수로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놓고, 이 갈등하고 나뉘고 변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모든 현실 조건들을 향해서 이 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방가르드 말이죠. 우리가 교회 됐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베이직 교회 왔더니 말이 참 멋있어.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되는 거래. 참 멋있어. 그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 그래서 24시간 이 7일 내내 여러분 교회가 되세요. 어디 가든지 교회가 되세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무별하는 거래. 야, 여기 교회 좀 특별해. 여기 괜찮은데? 멋진 말이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번째 연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연합은 그렇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건데, 세 번째 연합은 갈등하는 저 사람들, 약속에는 외인이었고 약속 바깥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망과는 상관이 없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의 벽을 예수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연합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교 얘기 나올 때는 늘 아멘이 적어요. 가라 그럴까 봐. 제가 선교지 나가려고 준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그냥 학교가 싫고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자기의인지 내 소망인지, 그게 어렵고 두려워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은 제 자신의 실상이었습니다. 제 안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말하고 나가선 선교를 말하지만 내 속엔 여전히 뒷담화하고, 내 속엔 여전히 그 사람이 믿고, 내 속엔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네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에 너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기억하여 불러준 것이 은혜야. 자격 없는 너를 불러준 것이 은혜야. 너는 자격
그래, 너 한번 따져볼까? 우리 한번 입학시험 한번 따져볼까? 너는 그때 골로새 3장으로 저 시험 봤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주기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잔뜩 갖고 있고 하늘의 것은 내게 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가는 게 제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골로새 3장으로 입학시험 보는데 저는 입학시험 떨어진 거예요. 그날 아침에 기도하다 그 말씀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38살에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직업을 다 때려치고 애들을 데리고 나갈 결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입학시험 봤는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골로새 3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감추어졌고,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나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 이 곤고한 나를 하나님이 알고 나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게 해주셨군요. 부르심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교회는 부르심으로 시작했고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진 현실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 있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물론 들었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들었겠죠. 그러나 누군가 전도한 것을 듣고 그래,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셨어요. 어떤 기가 막힌 수치의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말씀하셨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우리 모든 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불러 당신의 몸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나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꿈틀대고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3일 동안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증식되고 교회가 자라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뭐 전략도 있고 모델도 있고 그 결과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 받았고, 그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로 불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는 그 통치자로 우리를 참여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로 당신의 몸 삼으시기를 원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거룩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하여 우리가 합당히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반응은 감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교회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현실을 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수치스러운 일도 많았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뜻을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기대를 꺾었던 것,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아니,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한정하여 우리를 울타리 안에 가둬놨던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죄악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놨던 모든 불신앙과 모든 울타리들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생각할 때, 교회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고,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다루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바라봤던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한정하고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불신앙인 것,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인 것 깨닫습니다. 믿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고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변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가지 않은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아파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심령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현실로 붙잡아 믿음으로 붙잡아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됨을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이룬 그 어떤 성취보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이룰 그 어떤 일들보다, 그 어떤 소유보다 교회는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당신을 내주어 세우시는 그 교회가 바로 내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나로 그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안 된다 했던 그 모든 불신앙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불신함, 내 자신에 가졌던 그 모든 불신함들, 나는 이래서 안 될 것이고, 나는 이래서 어렵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불신함들과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경험들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임을,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새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새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새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려워 있는 때를 막고 있는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함 경험합니다. 우리는 질병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을 주셨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 주님, 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님, 제게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치의 병든 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있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과 저의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강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를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예, 하나님, 이제까지 나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나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후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이후로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서 이 병든 육신을 사용하여서 이 연약한 육신을 사용하여서 이 연약한 심령을 사용하여서 내 연약한 환경을, 상황을 사용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혼자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잘못 알고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눈을 열어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발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용기 있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되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되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영광의 근원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안전이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